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온 무리가 그분께 나왔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았을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으니 이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할 수 없으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대고 기운 새 조각이 그 헌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둘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온 무리가 그분께 나왔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영적 병을 고쳐주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곤 했습니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했습니다.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9절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레위가 본명인 것 같아요. 마가가 레위라고 한 거 보니까 레위가 본명이고 이 마태는 이제 사도로서 이제 또 새로운 이름으로 사도명으로 마태라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마가가 레위라고 기록하고 마태 자신이 마태라고 기록한 거 보니까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사도명인 것 같습니다. 이 마태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전엔 세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마태라고 하고 또 그 뜻도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이 마태는 갈릴리 분봉왕이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 세리로 고용됐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마태를 레위라고 했으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했죠.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 신분이 세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는 좋지 못한 직업이에요. 민족의 그러한 돈을 걷어서 그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러한 그 마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훌륭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유대 민족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위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어요. 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도 많을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 마태는 따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주저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의 현재 그런 위치, 사회적 위치, 또 경제적으로 풍요함,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이 마태로서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5절. 15절.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았었을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으니 이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마태가 집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할 때 기뻐서 따라가는데 그때 그 식사 자리를 좀 마련했어요. 근데 이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5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곳에 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송별회죠. 이제는 세리로서의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 출발,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 있고 또 그 마태의 친구들도 동료들도 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 이제 오늘 제목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오늘 제목인데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죠. 우리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다 죄인들 아닙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만약에 의인을 찾으러 오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지옥 갈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죄인을 찾아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게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갈등해요. 설교하기 전에 이게 죄인이 서도 되나 전 늘 두려워요. 제가 여기서 말할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또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나는 그냥 도구가 되면 되지. 또 우리 그러고 쓰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건 뭐 내 생활을 보면 완전히 죄인인데 이걸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갈등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오늘 위로가 되는 것은 아 그렇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또 서야지 어떻게 하겠나. 늘 갈등해요. 늘 갈등한다. 참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 17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아있는 이 잔치를 뭐라고 우리가 칭하냐 하면 메시아적 잔치라고 합니다. 의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메시아적 잔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절.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하니. 자,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거기서 서기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라고 해서 다 서기관이 아니고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평민 계층의 종교 집단입니다. 율법과 유전에 있어서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들, 또 의식법에 아주 강조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그 사람들 정죄하는데 뭐 늘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 또 창기 다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를 지금 뭐 전하고 그러는 그 예수님인데 왜 저러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좀 정죄하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의 대답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자, 강건한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필요해요? 병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병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심령의 병. 심령이 건강한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치료해 주냐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15절 이는 높이 들리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바리새인과 또 이러한 서기관들 같은 그런 자들. 나는 죄가 없다. 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자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자하고는 왜 함께 하겠어요? 강건한데, 심령이 강건한데 함께 할 리가 없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이 시간에도 나오면은 돌아갈 땐 벌써 건강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뭐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난 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실 리가 있나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통회하면 함께하고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은 소생시키니까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또 살아가게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으로 지옥 갈 날만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은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죄를 짓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 가야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이게 죄인은 하늘나라 못 가면은 이거 뭐 우리는 못 갈 텐데 법적으로는 벌써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죄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지금 중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나가는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병자의 병을 치료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병든 심령은 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나올 필요 없어요. 뭐 건강한데 못 들어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우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지치고 상한 영혼, 그럼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18절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이 금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금식.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절기를 정해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은 금식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9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스가랴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리라. 4번이죠? 1년에 4번씩 절기를 딱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준수와 전통의 고수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정신을 같이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금식의 그러한 목적도 모르고 그저 절기에 따라 하는 금식.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금식이 되고 말아요. 그럼 형식적인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8장 3절. 3절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 부하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며 내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자, 금식은 지금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3절 하반절에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했다. 그 다음에 명함에다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3회.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굴부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게 아니고 자기 40일 금식했던 건 나타내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8장 4절. 4절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금식은 하는데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일꾼들도 억압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그런 금식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금식은 무슨 국가적인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나 교회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나 개인적으로 위급할 때나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그 금식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그저 절기 1년에 4번 딱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또 금식할 때가 왔구나.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은 또 쾌락대로 즐기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쾌락을 구하고 또 일꾼도 억압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그런 금식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을 대지도 못하고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메시아적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자기들 지금 굶으면서 지금 또 정죄하려고 이게 무슨 금식이 이래요. 금식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근데 지금 금식하면서도 정죄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19절에서 20절.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할 수 없으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자,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또 개인적으로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는 게 맞는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신랑과 함께 있어요. 결혼잔치 하는데 지금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왜 금식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목적도 모르고 형식적인 그저 1년에 4번 그런 금식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결혼잔치 손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 빼앗기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가신 이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런 의미로 금식하는 거. 그건 앞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절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어려울 때에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게 바로 합당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밥만 굶는 거예요. 이건 자기 배만 고픈 거예요. 목적 없이 하는 거 헛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알려주시잖아요. 앞으로 고난 당할 때 그때 금식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금식해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금식해라. 그렇게 분명히 금식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금식 안 해도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좋다. 자기 만족.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니까 좋구나. 그 다음에 아이고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아이고 오늘 그래도 몇 시간 기도하니까 좋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지 그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자기 만족하면 안 되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항상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낙심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 만족도 되고 또 쉽게 낙심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좀 짧을 때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알아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잘 못해도 하나님 제가 바빠서 잘 못했는데 불쌍히 해달라고. 지난번에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시키도 안 하고 밥을 먼저 먹은 다음에 아이고 한참 먹다가 기도 까먹었다고. 그때 다시 회개하더라고.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먼저 먹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받아주실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쁠 때에는 또 그때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식 기도하나 평상시 기도하나 자기 만족이 되면서 안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21절에서 22절. 21절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 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대고 기운 새 조각이 그 헌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둘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 새 천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천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그 새 조각이 헌옷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찢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팽창하면 그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헌옷과 헌 가죽 부대는 의식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식주의. 이거 율법 같은 거. 로마서 7장 6절. 6절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네,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새로운 것,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 헌옷, 헌 가죽 부대 그걸로 섬기면 안 돼 이제. 얽어맨 거라 그랬죠. 로마서 7장 6절. 얽어매던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6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얽어매던 것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얽어매던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맞아요? 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어맸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렇죠. 얽어매던 것에 죽었음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죠. 예, 얽어매는 거. 율법이 우리를 얽어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어매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아요? 그 구약시대에 우리 성가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성가대가 모이고 또 시편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나오죠. 한번 보세요. 시편 150편 맨 마지막 1절부터 쭉 보세요.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창공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쫓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악기 나오죠? 그 다음에 춤도 추죠? 우리 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나팔도 불고 수금 비파 소고치고 춤도 춰야죠. 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야죠. 여기 하라 그랬잖아요. 심벌주도 하고. 근데 왜 우리 가만히 앉아서 지금 예배하죠? 여기 강대상으로 우리 목사님들 다 올라와서 춤을 좀 춰야죠. 다윗도 춤을 추고. 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약으로. 웅대한 그러한 오케스트라, 성가대. 그러면서 시편 150편을 자꾸 인용합니다. 앞에 쫙 나와서 젊은 사람 춤추고 막.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신약시대인데 왜 구약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춤도 안 추고 뭐 웅대하게 이렇게 뭐 악기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교도 그 신앙 이어가는 교회들 연구했을 때 계속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시편으로 찬송하고 하나의 말씀이 예배 전부 다예요. 하나의 말씀 전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청교도들은 회개 많이 해요. 애통해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찬송하고. 제가 가는 청교도 신앙 이어가는 교회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제가 여러 교회 가봤는데 요란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체성을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앙. 그게 바로 성경대로 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약시대, 새언약시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모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입니다. 뭐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하는 예배예요. 우리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벨의 아버지를 몰라요?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을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아벨이 그대로 그 배운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산제사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농작물, 가장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아무리 좋은 거 정성을 다해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만 받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만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선포가 예배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잘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요란한 거는 축제로 가는 게 축제, 페스티벌. 사람들이 뭐 요란하게 악기 뭐 연주하고, 뭐 사람들 뭐 여러 명이 똑같은 옷 입고 뭐 잔뜩 모여가지고 뭐 춤추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 그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외형적인 것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요란함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 내적으로 힘을 얻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대로 예배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오면은 뭐 떠들 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또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고, 돌아갈 땐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 외우시란 말이에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절 찾아보세요. 자, 외워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란한 거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뭐 항상 우리는 이 영이 사는 거, 영이 소송케 되는 거, 힘을 얻는 거, 여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두는 이유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기 때문에.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신약시대.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 생명운동이에요. 새 생명운동.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는 새 생명운동. 새로워지는 것. 아까 우리 그 로마서 7장 6절에 성령이 새롭게 한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성령이 새로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랬나요? 6절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맞죠? 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낡은 것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그런 모습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약시대 왜 다시 돌아갑니까? 구약시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이나 회막이나 뭐 요란한 그 성가대나 악기와 춤추 왜 그렇게 했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웅장한 걸 보여줘야지 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뭐 다 웅장했어요. 성전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악기 춤추고 뭐 사람들이 아주 웅장했습니다. 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대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약시대하고는 달라요. 물론 둘 다 은혜, 언약 아래 있지만 지금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이 이제 오신 그리스도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웅장한 거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인치시고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나이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나이마다 이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요란한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적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섬기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적 변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